반갑습니다. 생수일단 이현지입니다. 오늘 제가 할 경강은 금은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와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입니다. 이미 100여 년 전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우리의 스승이신 소태산 대종사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불교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훈련의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랑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부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태어난 종교입니다. 물질 세력에 취해 자기의 본분을 잊지 말며 물질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자는 뜻으로 정신을 개벽하여 물질을 선용하는 삶,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조화로운 삶을 교법 전반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문 가운데 특신급에 주어진 금은보패 구하는 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와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는 이러한 개교 정신을 법의에 맞춰서 명시해 준 것입니다. 특신급은 불도에 입문한 보통급을 지나 이 법에 재미를 붙이고 모든 사업이나 생각, 신앙,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성불재중의 뜻이 확립되는 때이죠. 그래서 대산종사는 도가의 성공은 특신급에서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물질과 정신을 아우르며 취사의 중도를 잡는 시기, 한마디로 인생의 큰 전환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물질이란 무엇일까요? 돈으로 묶어볼 수 있는 금은보패, 빛나는 옷 등과 같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만이 물질인 세상은 이제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메타버스 세상에 살고 있지요. 가상화폐, 아바타, 게임 아이템처럼 형상 없는 물질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뿐인가요? 이러한 물질과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지식, 판단, 생각, 기억, 경험, 의지, 가치 등 우리가 흔히 정신 영역에 가깝다고 하는 것들까지 물질 세력의 범주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내 마음에 고정되어 변화할 줄 모르는 것을 물질의 노예라고 합니다. 대종사께서는 물질 문명에만 도취된 세상이 크게 병들었다 하시며 대표적인 6가지 병 가운데 첫 번째로 돈을 꼽았습니다. 교육본 34장 말씀입니다. 인생의 온갖 향락과 욕망을 달성하면은 돈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의리나 염치보다 오직 돈이 중하게 되어 이로 인하여 모든 윤기가 쇠해지고 정의가 상하는 현상이라 이것이 곧 큰 병이라고 하셨죠. 개인과 사회가 나눠질 수 없는데 돈으로 인하여 나도 망가지고 사회도 병들고 분열되는 폐해를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팬데믹 시대 부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소비가 많아지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확대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구조적 모순,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우리는 똑바로 주시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지만 우리나라 백화점 매출액은 상승세를 보여 지난 7월 말 팬데믹 이전 단계로 회복되었다지요. 해외여행을 다닐 수 없는 소비자들의 보복 소비가 매출 실적을 향상시켰으며 특이할 만한 건 옷이나 잡화 등의 명품 매장 매출이 현저히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인들의 정신세계를 측정하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사치를 견디기 어려운 지구는 해마다 각종 질병과 폭염, 폭우, 지진, 꺼지지 않는 산불 한파 등 온갖 재해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중심의 세상에서 이미 물질 풍요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나 이외의 다른 생명은 안중에 없고 이대로 가면 우리 후손들의 삶조차 보장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며칠 전 유엔 산하 기후협의체인 IPCC에서 발표했죠. 인간이 지금과 같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하게 되면 2040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은 1.5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1.5도씨를 넘으면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체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인류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물질의 세력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고 정신의 세력과 동등한 균형감을 유지해갈 수 있을까요? 낡은 옷을 벗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교법을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들 계문의 참 뜻입니다.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일침을 기억합니다.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가는데 무한한 경제 성장이나 돈을 논하고 있다니 염치도 없나요? 이론의 진리에서 보면 하나는 전체요, 나 아님이 없음이요, 너와 나는 둘이 아니며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언제나 중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진정한 기획자로서 살아가는지, 사심없이 나눔으로써 나누면 커지는 이치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언제 어디에서나 내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계문을 잘 지키고 솔성하는 생활은 작게는 내 삶의 파국을 막고 크게는 세상을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평화의 성자이신 정산중사의 생가에서 불과 7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전쟁 무기 사드가 배치된 사실을 도반님들은 아실 겁니다. 참외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소성리 작은 마을 노인들은 올 여름에도 거리로 내몰려 평화로운 삶의 터전을 돌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드 전자파로 인해 주변 지역에는 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도 최근 있었지요. 근원 성지 영산에서 차로 5분 거리에는 마치 핵무기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영광 핵발전소는 실제로 여러 가지 위협적인 내부 문제들을 일으켜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와 종교를 편가르지 않기에 더욱 위대하다는 우리 원불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어떠한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근래에 교단의 전서 폐기 참사 과정을 지켜본 저는 충격과 실망에 공부인으로서 적잖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위기를 다시 없는 기회로 삼으라는 뜻임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소태산의 개벽은 혁신이고 역사 속에서 개혁 없는 사회는 지속하기 어려웠습니다. 교화와 책임의 의무가 있는 지도부에 맞서 교단의 빠른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는 제가 출가 교도들의 행동은 다가오는 더 큰 성장의 시대, 변화가 너무 빨라서 흐름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미래 시대를 바르게 인지하고 엄불교 100년 이후를 소태산의 법에 맞게 법신불 일원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에 정신을 뺏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때와 상황에 맞게 분수에 맞게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빛을 안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간의 모든 물질 노예적인 태도를 벗어나 시대에 맞는 교리 해석을 하고 세대 간, 계층 간의 소통과 이해가 온전한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곳에 진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힘이 작용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누구도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영원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법대로 인과보응과 불생불멸의 진리 안에서 움직일 뿐입니다. 대종사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니 서원과 마음 공부에 끊임없는 공을 쌓아야 한없는 세상의 회복의 주인공이 되나니라. 감사합니다.